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로 14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셨으니 제사장들이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또 저희 마음밭이 준비된 밭으로 아버지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저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가대에서 부른 찬양곡 그게 작곡이 그런 건지 아니면 어레인지가 그런 건지 벤저민 헐란이라는 분이 쓰셨어요. 그분이 저의 교회 음악과 학장이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교회 음악을 먼저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음악에서 저는 예배학과를 나왔어요.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저는 사실 예배 인도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오늘 또 하필이면 오늘 말씀 제목이 예배의 개혁이네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배의 개혁. 여러분 오전에 영어로 설교하고 딱 이제 바꿔가지고 한국말로 설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시죠? 이 혀와 입술이 이게 풀려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나눠볼 텐데요. 먼저 제가 여러분께 많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별로 감동이 없고 그게 뭐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만유의 주가 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존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건너지 못할 그 벽이, 넘어서지 못하는 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문제가 죄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거룩하신 분이시고 완벽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광이다, 빛이다, 거룩하시다라고 소개하는데, 이 거룩함은 마치 태양의 빛과 열처럼, 태양이 이 지구가 좋다고 해서 다가오면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녹아내려버리겠죠. 타버리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그 거룩함에 우리는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는 것이 인간을 해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임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그곳에 임하시며 인간으로 지킬 예법, 곧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룰을 정하셔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장소가 성막 혹은 장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응답하고 반응하여 우리가 감탄하고 감사하고 찬양 드리는 것이 곧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형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속 이렇게 대화처럼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의 응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바로 예배라고 합니다. 곧 장막은 예배의 장소요, 성막은 예배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면서 장막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장막은 임시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재하실 거룩한 땅을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율법은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내린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이 머무시고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만든 것이 성막, 영어로는 tabernacle. 따라해 보실까요? tabernacle.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고 합니다. 미시칸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residence 혹은 dwelling place, 거기에 거하는 곳이다, 거처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막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법은 임시적인 것이었고 완벽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이제 제가 성막 그림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막 그림 한번 보실까요? 혹시 나오나요? 성막 그림을 보시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 그림이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이제 찾으시겠죠, 어딘가에. 성막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이렇게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물라 하면은 가장 먼저 성막을 쳤습니다. 그 성막 주위에 이제 지파들이 세 지파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그 주위를 에워쌉니다. 제가 예전에 여호수아 우리가 강해 설교하면서 설명드렸듯이 이것을 하늘에서 만약에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이 성막과 그 주위에 이제 지파들이 캠프하고 있는 장면이 마치 십자가의 모형처럼 됩니다. 십자가의 모형처럼 나와요. 그래서 이 성막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음 그림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 다음 그림을 넘어가면 이제 이 성막의 레이아웃,
그 다이어그램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막에는 문이 하나예요. 동쪽의 문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이 되시고, 그렇죠? 양의 문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은 유일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문은 하나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서 예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들어와 뜰로 들어오면 이 뜰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소나 염소나 그 짐승을 잡아 여기에 제물로 바치고 이것을 태워서 번제물로 드린 후에 그 동물을 죽인 이 손에 피가 묻었지 않겠습니까? 이 손을 이 물두멍 혹은 바다라고도 합니다. 이 작은 물두멍이지만 그걸 바다라고도 해요. 이 물두멍에 손을 닦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도 바로 이 보혈의 상징, 이 피를 닦는 상징을, 죄를 씻어내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들어오면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는 성소가 두 부분으로 나뉘었는데 이제 처음 들어가자마자 있는 곳은 성소, 그냥 성소로서 거기에는 등잔대가 있고 전설병을 놓는 상이 있고 그리고 향을 올려놓는 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단 뒤에 아주 두꺼운 천이, 회막이라고 하죠. 이 회막이 휘장이라고 하죠. 이 휘장이 이제 그곳에 있고 그 휘장을 지나 그 뒤에 있는 곳을 뭐라고 하죠?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이렇게 복잡하면 여기 몇 분이나 앉아 계실까요? 여러분이 예배 올 때마다 짐승을 한 마리씩 가져와야 됩니다. 부자들은 소를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져오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의 손으로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태워야 합니다. 그리고 손을 씻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이 성소로 들락날락하면서 그 전설병이 제대로 아침에 프레시한 전설병이 올려지도록 하고, 이 촛대에 있는 불들이 계속해서 지금 타고 있는지 비추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향이 계속해서 피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향해 들어갈 때 그 지성소에 죽인 어린 양의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 있는 그 멀시 시트라고 하죠. 그 위에 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일 우리의 예배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예배 장소가 피비린내가 나고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고 고달프겠습니까? 너무나도 다행인 것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배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예배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일까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제 예배를 쭉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셨습니까? 자, 온전한 예배란 무엇이고 이 예배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옛 언약, 첫 언약을 향한 이 성소 아니면 성막, 그리고 이 예식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잘 알려주고 있는데, 한번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자, 잠깐만 거기서 멈춰보세요. 성령이 이로써 보인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뭐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 밑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첫 장막의 한계인 거예요. 첫 장막이 개혁돼야 되는, 개혁할 때까지라고 했는데 10절에 개혁할 때까지라고 했는데 이 예배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뿐이었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뿐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와 함께 인간들과 함께 거하고 영원히 함께 거하시길 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면 그건 온전한 함께 거함이 아닌 거죠. 여러분 손흥민이 왜 그 잉글랜드에서 지금 미국으로 왔잖아요. 신시내티로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시내티에도 프로팀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신시내티로 왔다고 칩시다. 와도 여러분과 교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모르죠. 또 우리 교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상상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들과 교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 성소 안으로 특히 지성소 안으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곳으로 나갈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고서는 대제사장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길이 없다라는 그것이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그런 통행이 그리고 교제가 사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자, 여기 두 번째 예배, 첫 장막의 예배의 문제점이 나오는데 여기 문제는 뭐냐면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양심상 온전하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고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문제.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장막은 완벽한 것이 아니었고 그것은 그냥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라는 것은 무엇을 비추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의 그림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장차 올 것을 보이는 바로 그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 형상에는 그리고 그 예법에는 문제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그리고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장차 올 미래에 올 그리고 이 옛 첫 성전이 무엇을 비유했는지 어떤 것을 보여줬는지를 또 히브리서 기자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제가 읽다가 좀 멈추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이 장막은 예전에는 사람들의 손으로 짓게 하셨고 정확한 그 측면과 정확한 그 비율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법을 주어서 어떻게 하라고 정확하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장차 올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섬기신 이 장막은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창조에 속하지 않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의 예배의 그러한 어떤 규정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셔서 인도하시는 예배에 속하신 예배자들이십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 거, 안 기쁘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예배자예요. 자, 그럼 더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보십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옛 그 첫 언약의 장막은 대제사장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자기의 피도 아니에요. 동물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아니라 임시적인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매번 반복적으로 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길을 만들어줄 수 없었고 길을 찾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몇 번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갔다고요? 단번에. 단번이라는 뜻은 한 번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본인의 피는 완벽히 거룩한 피였고 완벽히 하나님의 그 벌을, 하나님의 심판을 충분히 죄에 대한 벌을 갚을 만한 그 피값으로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여러분 이 13절이 아니라 12절 마지막 부분에 그 12절 하반절에 보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길인 거예요. 우리가 찾지 못한 길,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길, 예전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길, 그리고 임시적으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잠시 동안 잠재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셔서 그가 속죄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대신 누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곧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길,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아까 두 가지 문제점 말씀드렸죠. 첫 장막이 왜 완벽하지 않느냐, 길을 찾지 못했고 두 번째가 양심이 깨끗해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길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의인으로 보십니다. 예전에는 장막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가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구나, 우리는 가능성이 없구나.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우리는 의인이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겠구나. 바로 그 길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설명을 많이 깊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양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 가운데요,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멘 하시죠,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죄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 깨끗해지셨습니다. 근데 어떤 죄가요? 모든 죄가 뭐예요? 어떤 죄냐고 하면 어제부터 생각해 보면 하면서 우리가 이제 되짚어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죄를 졌는지 우리의 행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뭐가 깨끗해지지 않았다고 하죠? 양심. 죄와 양심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의 예배의 개혁에 놀라운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자,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바로 지성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여러분 그 언약궤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궤 그림도 있는데 한번 올려주실까요? 여러분 언약궤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정확하게 이렇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그 성경에 나온 그 디스크립션을 가지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언약궤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네모난 박스 안에 그 위에 천사 둘이 서로 마주 보면서 절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그냥 이 뚜껑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덮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언약궤 안에, 법궤 안에,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들어 있습니까? 아론의 지팡이 들었습니다.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가 담긴
그릇, 그렇죠?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거기다 두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들었거나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분 계실까요?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요. 여러분, 언약궤에 있는 이 물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 이 세 가지와 연결된 사건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네? 홍해, 또 광야, 뭐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단어를 안 떠올리세요? 불만, 항의, 반항, 죄, 우상숭배. 자, 왜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냐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나라고 하면 여러분, 만나를 받게 된 사건이 어떻게 해서 만나를 받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약속의 땅을 이제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이 광야로 이끄십니다. 광야에서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정말 이 기대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데 배가 고파요. 실질적인 문제에 그들이 맞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들으면 짜증이 나요. 짜증. 그런데 짜증이 나다가 제가 깊이 또 말씀을 묵상하면 회개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우리가 정말 간절할 때는 하나님께 외쳐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조금 우리 등이 따뜻하게 그렇게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면 다른 우리가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감사로 기대며 믿으며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항의하고 불평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주님, 저희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능력만 보여주시면. 하지만 이들은 능력도 보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셨는데도 그 배고픔, 굶주림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자, 여러분, 그 사건을 머리에 잠깐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는 어떤 사건이랑 연결이 되어 있나요? 아론의 지팡이에 왜 싹이 나 있습니까, 여러분? 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기를 든 이유가 뭐냐면 아론과 모세와 같은 지파에 있는 레위 지파 속에 고라의 자손들이 아론, 모세, 왜 당신들만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고 당신들에게만 권위가 있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했고 그 불평이 이제 전염병이 돼서 모든 백성들에게 다 이제 퍼져서 들고 일어선 거예요. 반기를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여워하셔서 각 지파의 대표들이 한 명씩 자기의 지팡이에 이름을 써서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지팡이에 다음날 싹이 난, 여러분 지팡이에서 싹이 날 수가 있습니까? 이 죽은 나무인데 어떻게 거기서 생명력이 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이면서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의 권위와 나의 주권을 너희들이 알지어다 하면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것을 보이시면서 그 고라의 자손들,
엄청난 인원들이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만, 그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항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계명 돌판을 두고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십계명 돌판, 이 돌판은 몇 번째 돌판일까요? 두 번째 돌판이에요.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됐다고요? 깨졌습니다. 누가 깨뜨렸습니까? 모세가 깨뜨렸습니다. 왜 깨뜨렸습니까? 그 율법을 받고 내려왔는데 그 첫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걸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돌판이 두 개니까 이 돌판이 하나의 십계명이 다 안 들어가니까 첫 번째 돌판에 5개, 두 번째 돌판에 5개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첫 번째 돌판에도 10개, 두 번째 돌판에도 10개. 왜? 이것은 언약이니까. 여러분, 컨트랙을 맺으면은 여러분 이걸 써가지고 카피해가지고 뭐 반만 뜯어줍니까? 아니죠. 하나는 찢어서 우리가 갖고 하나는 상대방이 갖고. 그렇기 때문에 돌판이 2개, 그죠? 근데 이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지만 그 우상을 누구로 알고 섬겼습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짜증나죠, 여러분도? 어떻게 금송아지를 자기들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우상 숭배. 우리가 만들어낸 것, 눈에 보이는 것. 자, 이 세 가지 이것과 깨끗해지지 않는 그 양심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언약,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광야에서 베푸신 은혜를 뜻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에 해결되지 않는 세 가지 근본적인 죄, 양심적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 위에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고 그 위에 천사들이 아까도 보셨지만 날개를 펴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덮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이 천사들이 덮고 있는 이 날개 사이로 그 중간에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로 거기에 뿌리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그래서 이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뚜껑이라고 하지 않고 그거를 속죄소 mercy seat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죄들이 그의 피로 덮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속죄되었다, 임시적으로.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임시적인 것이고 이것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잠시 하나님이 그 누구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노여움을 거두신, 일시적으로 거두신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죠? 완벽하게 그 양심을 깨끗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 양심적인 것, 이 세 가지와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만나,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율법이 있는 돌판,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양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만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들로 개혁되고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양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양심이 무슨 뜻이에요? 너는 양심도 없니? 양심에 털 났네? 뭐 이런 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양심에 털 난 건 저 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 양심이라는 것은 내 안에 생성된, 내 안에 이것이 생긴 나의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판단하는
행동에 대한 도덕적 의식, 마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도덕적 윤리적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네. 그건 옳지 않은 거네. 이거는 당연한 거네. 이거는 내가 정당한 거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양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도 이 법을 알게 되거나 내가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게 되면 그 이후에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나중에 그게 잘못된 거라고 알고 나니까 누가 나에게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내가 화가 나잖아요. 내가 심판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 양심이라는 것을 생각해 두고 다시 한번 만나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이 돌판, 십계명 돌판을 한번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는 음식이에요. 만나는 음식이에요. 곧 이 먹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우리의 필요한 기준적인 필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 먹는 것을 가지고 당연히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살 때 그들이 배고프고 허기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심보가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제 살았으면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살려냈으면 이제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제 나를 구원해냈으니까 우리에게 당연히 먹을 것도 주시고 우리에게 잠잘 곳도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다만 잘못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이미 준비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항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것을 그리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됐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내일 어떻게 살지? 내가 이 직장 잘리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공중 나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들에 있는 꽃을 보라는 거예요. 저들도 먹이고 저들도 입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전에 과거의 모습처럼 우리가 막 힘들게 일하고 벌어서 먹고 마시는 그런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도저히 이것이 가능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도저히 누군가 나를 먹여 살릴 그런 방법이 없는데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게으르게 살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어디서 던져주신다 이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완벽한 공급자라는 것을 불신하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여러분 예배에 가장 많이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일 때문에 그래요. 일 때문에. 일과 겹쳐서 일이 많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을 살려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하나님. 근데 왜 알면서도 왜 우리는 우리의 직장이 마치 우리의 공급자인 것처럼 아니면 우리의 공급자가 따로 있는 것처럼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것과 연관지어서 제가 나중에 또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것과 연관지어서 제가 에덴 동산과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시험, 예수님이 광야에서 당하신 시험 이 세 가지를 연결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처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뭐예요? 이 돌로 뭘 만들려고 하죠? 떡을 만들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식주의 문제가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다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 내가 예배자로서 그 문제까지 주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맡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지 아닌지는 여러분 거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우리가 그것이 구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는 뭐예요? 뭘 항의한 거라고 했죠? 하나님이 세운 질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 마태복음 4장에 에덴 동산 먼저 얘기할게요. 저도 헷갈리네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졌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죠.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을 때 이제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을 합니까? 하와는 뱀이 나를 꼬셔서, 뱀이 나를 꿰어서, 그리고 아담은 당신이 나에게 준 여인 때문에 제가 이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먼저 창조물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남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어요. 곧 남자, 여자, 그 다음에 다스릴 모든 창조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창조물들이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창조물의 말을 여자가 듣고 여자의 말을 남자가 들었어요. 질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남자는 남자가 아니라고 하고 여자는 여자가 아니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뭔지 모르겠다고 하고, 왜 이렇게 분명한 걸 가지고 어렵게 생각하고 왜 본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모르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 때문에 이건 불공평합니다 하고 따지고 들고 하냐고요. 그것이 바로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양심의 죄,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바로 양심이 깨끗해지지 못하는 바로 우리의 권리 주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4장과 연결해 볼 때 어떤 거냐면 두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높은 곳으로 데리고 와서 사탄이 뛰어내리라고 하죠.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으리라.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위험할 때 천사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이고 이것이 불공평하고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뛰어내릴 수 있을 때 뛰어내리지 않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시험들, 내가 당연히 이 정도 했으면 이만큼 보상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이런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그 직분자적인 대우를 받아야 되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그만큼 헌신한 것만큼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될, 그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바로 그 질서에 따라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나 그리고 또 에베소서를 이야기할 때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내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 임금과 백성의 관계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세워놓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놓으신 리더들인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 저 사람은 틀린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하고 욕하고 우리가 그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듯 그들에게 복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억지로 참아서 남편을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남편 생각만 하면 정말 치가 떨리고 저 사람 어떻게 복종해,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죽게 하듯 아내를 보면 밥도 안 해주고 말이야 요즘에 사랑스러운 짓을 해야지 사랑을 해주든지, 이게 아니라
주님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만큼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에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가 예배의 개혁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돌판, 계명이 새겨진 이 돌판, 여러분 물론 돌판 율법과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겠지만 이 돌판은 우리가 우상과 연결을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리고 또 시간이 오래 지나자마자 마음에 불안함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모세를 신격화시키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모세를 우상화시키고 있었어요. 모세가 앞에서 잘 이끌어주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저 사람만 따르면 되겠구나 했는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죠. 그들의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뭔가를, 형상을 만들어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형상이 여호와다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여러분 선악과를 그 뱀이 먹으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자가 보니 보함직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여러분 주위의 것을 보고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세상의 것이 얼마나 우리 눈으로 이미 많이 죄를 짓고 있다고. 우리는 이 눈이 이게 튀어 있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어요. 누가 좋은 거 한다 그러면 그걸 보고 나도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거 한다 그러면 또 나도 하고 싶고, 그런 생각들과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긴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 4장에 연결돼서 볼 때,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모든 이 나라들이, 모든 열방들이 보이는 그곳으로 올라가서 다 보면서, 네가 지금 보이는 이 왕국들을 네가 내 앞에서 절하면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죠. 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세상을 향한 이 눈을, 방향을 틀어 주님을 주시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도, 어떤 분들은 예배 때도 설교가 약간 지루하면은 또 이 폰 열어가지고 이게 이상한 거 보고 내가 이따가 뭐 먹을까, 뭐 살까, 막 이런 거 보고 있는 분들 계셔요. 제가 알아요. 여기서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양심이 온전히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그런 욕심, 세상에서 주는 그런 유혹들,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그들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시선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주님의 질서와 주님이 세우신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정말 떨리고 두려워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까지도 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께 순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딴 때 같으면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올 텐데, 우리 능력침례교 성도님들이 아멘 소리 굉장히 잘하시는 축에 드시거든요. 그런데 아멘 소리가 많이 줄을 때가 언제냐면, 세상 거 포기하라고 그럴 때 여러분 아멘 소리가 많이 줄어요. 여러분 세상 걸 먼저 막 포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포기하려고 하면 더 막 뭐가 생긴다고 그러지? 연민이 생겨가지고 더 하고 싶고,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시냐면, 여러분 세상 것 포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을 더 바라보세요. 그냥 주님만 더 바라보세요. 내가 주님을 더 집중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고, 왜냐하면 아까 길이 없다고 했지만 여러분 그 길을 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개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나 우리의 형식적인 것과 그리고 또 이 종교적인 의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죄에서 우리가 자유해졌고 해방됐는지는 아까 제가 말한 그 세 가지 우리가 놓기 어려운 것들, 의식주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의 순리와 내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될까 하는 불만과 불평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하고 오직 믿는 그 믿음과,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눈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따르는 것이 온전한 예배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예배 회복이, 예배 개혁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또 우리 능력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제사나 그리고 또 성소나 지성소를 들어가는 그런 예배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한 이렇게 예배에도 순서를 정해놓고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헌금 드리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의식적으로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갔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저희와 온전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주님, 그 관계가 어떻게 하늘에 계신 주님과 이 땅에 천박한 저희들과 같은 공간에서 교제하며 그렇게 사귀며 살 수 있을지 저희는 상상이 가지 않지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것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알려주셨고 또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죄의 정말 근본적인 것을 다 해결해 주셨사오니 주여, 이제는 저희가 죄인처럼, 양심 더러운 사람들처럼, 온전해지지 않은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온전하고 깨끗하게 된 의로운 자들로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